함께 나눌 말씀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장 마음을 졸이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씨가 땅 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마 가장 조급할 것입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씨앗이 그 씨앗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신비는 농부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과연 누가 자라게 하시는데, 누가 성장하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시기와 분쟁으로 아주 그 상처 있고 갈라져 있었던, 상처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에 불과하다, 지금 영적으로 그런 진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살피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시기와 분쟁은 신앙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미성숙을 지금 그 시기와 분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랬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형제라고 먼저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한 형제들, 형제는 형제인데 자라지 못한 형제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슬픈 것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 자신들은 자기들이 이미 다 잘한 줄 알았습니다. 신령한 줄 알았으니까요. 실제로 은사도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자기들이 영적으로 다 잘한 줄 알고,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잘한 줄 알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으로 그들을 미성숙이라고 그렇게 진단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정말 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진단할 때 너희들에게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가, 그 여부로 성숙과 미성숙을 그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가, 기도를 뜨겁게 했다고 해서 막 정말 산에서 나무 뿌리를 뽑아내었다고 해서 성숙한 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비교를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이미 시기와 분쟁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저 장로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아무개 권사님 라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사람을 함부로 비교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시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기심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시기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미묘한 그 비교의식, 여러분, 그 비교의식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정말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심고 물주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는 다 심고 물주는 종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질문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데? 바울이 더 위대해? 아볼로가 더 위대해? 누가 더 잘난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질문을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이냐라는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단지 사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그 5절이 그것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사역자라는 말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종을 가리킵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종. 여러분, 밥 먹을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서서 물 갖다 드리고 음식 갖다 드리고 서빙하고 그 밥 다 먹으면 접시 치우는 사람, 닦는 사람, 그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직접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기 자신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식탁에서 그 서빙하는, 섬겨야 하는 종에 불과하다,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신령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은 자기를 작게 봅니다.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이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6절 이 짧은 말씀 속에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심는 일, 그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이 둘은 분명히 그 다른 일이죠. 심는 일은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물 주는 일은 그 복음 위에 가르침을 더하고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둘 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가르침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귀한데 각각 상을 받을 그냥 그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심는 자 따로, 물 주는 자 따로 분파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는 자는 위대하고 물 주는 자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비교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기 상을 받아야 될 여러분 동역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다 각자 자기가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상 받아야 될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권사가 따로 집사가 따로 일반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맡겨진 일이 다를 뿐입니다. 맡겨진 일은 다르죠. 강단에서 설교를 맡은 사람이 있고 뒤에서 기도로 받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주방에서 식사로 그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 가족을 신방하는 분들도 있고 조용히 헌금을 정리하고 또 청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종입니다.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종임을 깨달아서 서로를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7절, 이 7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잘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잘하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자라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심은 자리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물 준 자리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고 전도에도 결실이 없는 것 같고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물 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 속을 농부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부풀어 오르고 뿌리를 내릴 때는 농부의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이, 그러나 그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낙심의 거의 그 벼랑 끝까지 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라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들려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그 결과를 놓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막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워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더군다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밭이라 그랬습니까? 목사의 밭입니까? 장로의 밭입니까? 오래 다닌 성도의 밭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벌써 답을 주시네요. 네,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뭐 우리가 괜히 그 잘난 찰 필요 없죠. 한마디로 우리 안의 모든 비교와 다툼과 시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밭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더 이상 행세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 밭이면 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내가 행세할 자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밭인데 우리는 그냥 소작하는 건데, 더군다나 그것도 동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워크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곁다리로 좀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행세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 마음대로 휘두를 권한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밭에서 그 심고 물 주는 동역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 기초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초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바울도 종입니다. 아볼로도 종입니다. 목사도 종이고 장로도 종이고 모든 성도가 다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친히 사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에 여러분 친히 자라게 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초가 되셔서 그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내 안에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이 잘 되면 마음이 편치 않은 그 시기하는 마음, 또는 내가 인정받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교만한 마음, 또 내가 심은 자리에서 결과가 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급한 그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키운 사람들이라고, 내가 만든 사역, 내가 시작한 사역이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지금 그 내가 마치 거기에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마치 잘하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그 옛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다만 심을 뿐입니다.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이 제목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종이라, 이렇게 충성하시는, 정말 물 주는 종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